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같이 할까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중요한 자리에서 섬기다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또는 사명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헌신할 수 있을까? 다시 봉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그 대상자가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인생이 너무나 무겁고 중압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냥 사역을 포기하거나 봉사를 포기하거나 사명을 포기한 채 뒤로 물러날 때가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순간에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다니, 내가 이렇게 나약했었나, 내가 이렇게 넘어지다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사람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의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성경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넘어진 사람, 자주 흔들린 사람, 자주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너를 내가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다. 그래서 오늘 복선처럼 할라스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설교도 나눈 것도 아닌데 할라스가 찬양을 불렀어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장관사님이 멘트하면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 가사 기억하시나요?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성현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현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무너짐, 너의 포기됨,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실패한 제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한데 라고 얘기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그 믿음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그 믿음 좋은 부모님 아래서 믿음 좋은 믿음의 거장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볼 때 토양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평신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자기 집을 열어서 기도 모임 장소로, 예배 장소로 내놓고 있어요.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경험했던 건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소를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건물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건물에서 쫓겨나야 하는 교회가 아파트에 모여서 거기서 숨죽여서 창문 닫았고 커튼 닫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교회 비전센터 성전 건축이 늦어지는 가운데 나중에 이곳을 비워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는 소리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 집 거실 크니까 거기 와서 예배 드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 한켠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할 곳이 없습니까? 기도할 곳이 없나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열었던 자가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일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됐는데 갑자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묶인 모든 수갑을 다 풀어주고 옥문까지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베드로가 정신 차려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왔네. 그래서 곧장 어디로 달려갔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감독, 우리의 담임 목사 베드로 풀어주소서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딘가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곳은 다락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누구의 다락방이었죠?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바로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의 집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실한 가정의 아들이었으니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어쩌면 마가 요한의 믿음이 컸다기보다는 그렇게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너 가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와라, 그렇게 등 떠밀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뭐라고요? 지금 선교 여정 중에 있는데 바보라는 지역에서 버가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가가 얘기한 거죠.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증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주는교회에서 과거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 한다고 사진도 오고 했는데 갑자기 이틀인가 3일 지나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또 담당자들이 설득하다 안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한국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빨리 우리 엄마 연결해 주세요. 저 한국 안 보내주시면 저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국 가야 된다고, 여기 너무 힘들다고, 여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기 막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준 다음에 나중에 차분해져서 결국에는 끝까지 잘 있다 돌아왔어요. 근데 아마 마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는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일주일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평생 동안 은혜로운 삶을 사시게 될 거라고. 근데 누군가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됐어요. 선교 가면 은혜 받겠구나. 또 선교 보고 금요일날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그 모습만 보고 있으면 우리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해질 테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이제 나도 내년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내년 선교지에 딱 갔네요. 갔더니 세상에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선교지 여러 군데 가봤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들인데 특히 말레이시아 지역 갔을 때, 밀림 지역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도회지에 살던 사람이 밀림에 들어가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저 못해서 악어가 이렇게 저를 째려보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악어가 그 배 한 줄로 타고 가는 오병수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 한 줄로 가는 배, 그 타고 가는데 악어가 옆에 지나가질 않나.
가다가 안 되니까 그 악어가 지나가는 거기에 배가 걸려서 안 간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다 내려라. 남자아이들 내려서 배를 밀어. 지금 물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데. 걱정스럽잖아요. 밀림 속에 들어갔어요. 배가 아파서 형제들이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자매들은 여기에 세워놓은 작은 그 판자로 만든 화장실이 있지만 형제들은 여기에 화장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 어디로 갑니까? 저 앞에 쭉 내려가 봐라. 거기 골짜기에 뭐가 있을 거야. 내려갔더니 냇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수압이 센지 사람이 떠밀려 갈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나뭇가지 딱 붙잡고 상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류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주님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생리작용으로 나올 것이 나오게 하시고 또 누구보다 깨끗한 천연 비대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보니까 자려고 했더니 모기도 많은데 모기는 상관없는데 보니까 자다가 보니까 뭐가 쓱쓱하고 얼굴을 스치거나 위에 검은 그림자가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누워서 한 열댓 명이 자고 있는데 그 위에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모기들이 그냥 가득가득하고 도마뱀은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야, 이렇게 열악할 수 있구나. 만약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선교 가면 정말 행복해, 은혜로워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당장 집에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가 그랬어요. 버가라는 지역은요, 이방 땅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저항이 되게 거셌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저항도 심하고 핍박도 심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로도 좋지 않았어요. 풍토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전투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마가가 스스로 결정한 거죠.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마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원칙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 한다면 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 힘드니까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결정은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마가는 지워졌어요. 넌 선교 사역에서 영원히 아웃. 그렇게 지워졌고 마가 요한을 향한 바울의 평가는 좋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그에게는 없는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도 실패자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실패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기도로 재정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부탁합니다. 바울, 우리 마가를 한 번만 더 데리고 갑시다. 우리 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은혜 받고 정말 어머니처럼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한 번만 더 데려가자. 근데 그때 바울이 아주 매몰차게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원칙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한 번 한다면 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선교 힘들다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이 또 포기하지 않겠나? 안 된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계속 설득을 하다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심하게 다투고 서로 제 갈 길을 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갔고요.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바울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걸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쪽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리더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기질이 좀 부족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는교회에서 세워지는 장로가 있다면 그 장로는 바울처럼 대쪽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시가 되면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성전문을 닫읍시다, 목사님. 성전문을 잠궈버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 다음 예배 드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대쪽같이 결단하고 정시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가 있다면 바울 같은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리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 성격 급한 사람은 청소년 사역이 힘들다고 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당장의 열매를 봐야 돼요. 청소년들은 사역해 보셨습니까? 막 쏟아붓는데 얘들이 지금 알아듣는 건가? 얘들이 받아들인 건가? 변화가 되는 건가? 잘 몰라요.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열매는 언제 맺는가? 이들이 졸업하고 대학부, 청년부 가면 그제서야 거기서 열매 맺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다 길러놓은 거죠. 다 씨앗을 뿌려놓은 거죠. 청소년 사역하려면 열매를 좀처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성격 급한 사람 안 맞다고 얘기해요. 누가 필요한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기다려주고 괜찮아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그것이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마가 요한은요 분명히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기다려줍니다. 믿음 안에 설 때까지 그 격려와 기다림을 발판 삼아서 마가 요한은 다시금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실패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내가 왜 그분에게 인사하게 됐을까요? 그분이 어쩌면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명과 봉사의 실패자야. 나는 사역의 실패자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나를 좀 쓰다듬어 주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나를 자꾸만 파이팅 외쳐주고 힘내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신 바나바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과 함께 가십시오. 그런 분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요, 이 실패자였던 마가 요한인데 이 실패자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동역자로 변화된 마가 요한을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뒤에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서신과 바울 서신을 보면요, 마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그 언급을 보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가 요한이 변했구나, 신실해졌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진짜 아들이 아니고 영적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골칫덩어리 그런 사람 보고 영적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하게 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 영적 아들. 우린 뭐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아, 마가가 달라졌구나, 마가가 성숙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누가 썼어요? 골로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과거에는 그 마가, 그 실패자 절대 다시는 선교의 기회 없을 거야. 사역의 기회 없을 거야. 바울에게서 마가는 지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가를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하고 있어요? 마가가 오면 영접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가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인정할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 데리고 와. 마가를 꼭 데리고 와. 그 다음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요. 바울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고 같이 갈 수 없다고 거절했던 그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꼭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 마지막 검토하다가 자기 직전에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차유영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장상일 집사님 쭉쭉 넘어가서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마가 요한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옆에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마가 요한이 될지어다. 뭐라고요?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결정, 무책임한 행동으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모이라고 했는데, 함께하라고 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따로 국밥같이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마치 유배시킨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공동체 함께 하다가 실패했어, 상처 입었어, 무너졌어, 더 이상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 난 자격이 없어, 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7번 넘어졌다고? 내가 8번 너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리라.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네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달라고 말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뒷짐진 것처럼, 나 스스로를 유배시킨 것처럼 더 이상은 주의 일에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낙인 찍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나의 죄성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 너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곡을 한 곡 썼는데 발표를 하지 않아서 곡을 모르지만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의 약함은 부족함 아니라, 너의 허물은 부적합 아니라, 너의 약함은 주님의 기회요, 너의 허물은 주님의 머물 곳.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 허물을 은혜로 바꾸시네. 주가 고치시리. 주의 임재를 통해 주가 사용하리. 주의 영광을 위해 곧 찬양으로 발표하리. 개봉박두. 근데 여러분 이 가사 읽어보셨어요? 앞에 공감하십니까? 너의 약함은 주님의 기회요. 아멘입니까? 너의 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래요. 너의 허물은 부족함이 아니래요. 너의 약함은 주님의 기회고 너의 허물은 주님의 머물 곳이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너지고 지금 실패했고 지금 하나님이 날 쓰시던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안 된다고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있죠. 시즌 1이 끝난 다음에 주인공 맡았던 배우 이정재 씨가 놀라운 도전을 했는데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엄청 많이 실패하면서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비난도 했습니다. 연기까지 떨어졌다. 감독한다 그래도 연기력도 안 돼. 이렇게 많은 조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헌트라는 영화를 내놓게 돼요. 근데 그 헌트라는 영화 잘 모르지만 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외국에서는 놀라운 기대작이라고 그렇게 호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정재 씨가 뭐라고 인터뷰에서 대답을 했냐면 실패한 줄 알았던 시간이 알고 보니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 보는데요. 복음 같아요. 복음 같아요.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방황할 때, 내가 뒷견에, 저 뒤안들의 주변에 그냥 변두리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장간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많이 불렀던 찬송 가사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이 흘러 자막 띄워주시고요.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가사가 뭐라고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왜 난 이렇게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상황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무너져서 상처만 받고 왜 나는 억울한 마음만 갖고 왜 이 답답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되는가? 왜 나만 아파하고 왜 나만 외로워하고 왜 나만 답답해야 되는가? 주님이 뭐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정재 씨가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되뇌이세요. 실패한 줄 알았던 시간이 알고 보니 준비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실패하고 뒤로 물러난 이후로 성전 겉을 맴도는 것 같은, 교회 공동체 바깥을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대단히 많아요. 이제는 그냥 홀로 있는 게 편해. 그와 같은 분들, 나는 멈춘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헌신, 이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손 가슴에 대고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한 번 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포기하고 실패 속에 스스로가 이제는 안 된다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이 찬송 후렴 부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한 손 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라가 이 땅